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에 대한 말씀이세요. 특별히 교만이라 함은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욱 이 교만함 속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죄의 대가는 아이성의 패배, 교만의 대가는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사람은 아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지금 이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아간이 범죄를 하였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는가? 지금 이제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동체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범죄가 공동체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성, 이게 강 건너오기 전에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룩감과 성결함인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될 그것을, 그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읽은 다음 말씀 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간이 그냥 이름 아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이 아간을 얘기할 때 그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얘기해요.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아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엄청 진노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사건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패배는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훔친 아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진노하신 결과이지만,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교만이죠. 그래서 먼저 이 죄의 결과,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한 죄의 결과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 범죄한 건 정확하게 하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공동체의 범죄.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 그 진노하셔서 아이성이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이 고통으로 따라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면,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만 지으면 딱 바로 응답하세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 무서운 죄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고 실수, 또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실수를 하죠. 여호수아도 실수, 정탐꾼도 실수, 정탐꾼들은 교만해서 아주 우습게 보는 아이성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정탐할 수 있는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몇 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진 않지만 정탐꾼들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가서 둘러보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거든요. 아이성이 작습니다.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이제 이 멸망한 이제 아이성은 이때 멸망하고 나서 다시는 아이성은 그 뒤에도 여리고와 마찬가지 사람이 살지 않는 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성이 이게 작은데 이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생각하면 예전에 46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과 믹스가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10명은 불평했고 이 10명이 불평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 너무 크다. 강대한 족속들이 있었고 저 아낙 자손의 후예가 거기 있고 성들은 강대하다. 이렇게 자기들보다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높여서 무서워하는 10명의 정탐꾼이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두 번째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봤더니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여리고 성들이 마음이 다 지금 녹아버렸다.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실제 물어보거나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정탐꾼은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라 우습게 봤어요. 가봤더니 여호수아요, 우리가 봤더니 아이성 사람들 소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못하라 저희가 다 가서 그렇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합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정확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함께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을 정복했는데. 근데 이들이 정복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정복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2명의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간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을 너무 우습게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교만함.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딱 보냅니다. 3,000명쯤 보내요.
그랬더니 아이성과 함께 전투를 했는데 패했습니다. 그 결과 패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스파링까지 내려오면서 36명쯤 죽어요. 이 엄청난 패배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이 전쟁에서요 36명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3,000명이 가서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5절 하반 맨 끝에 뭐라고 하면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기껏해야 36명 죽었는데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 36명 죽은 것도 뭐 크겠지만 전쟁하면 기본이 몇백 명, 몇천 명씩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36명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가 죽어버렸고 싸움할 용기를 끊어본 거예요. 이 범죄의 교만함의 그 결과입니다. 교만한 결과.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뭐 싸움에 능했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여리고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들은 교만함의 그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실수. 중요한 건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 보냈죠. 3,000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도 교만한 것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조차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순종해 갔어요. 근데 아이성을 정복할 첫 1차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여리고의 온전한 물건, 헬의 명령에 의해서 온전한 물건을 훔쳐간 것, 아간의 범죄가 곧 이스라엘 범죄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바로 교만함의 범죄입니다. 정탐꾼들의 교만함, 그리고 여호수아의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 속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교만함이 우리에게 짜증면 잘 나가기 시작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삶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간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편안한 삶이 되어버리면 그 편안한 삶이 사단의 독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건 뭐냐면 편안할 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걸음을 걸어왔다. 하나님이 나되게 하셨다. 그러니 결코 교만하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